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식구로 시작되는 이형기 시인의 낙화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가 이와 같습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치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밤하늘 아름답게 수놓는 달과 별도 아침이 되면 태양빛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지듯이,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만개한 후에는 반드시 떨어지는 법이지 않습니까? 무성한 녹음과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는 낙화, 꽃의 떨어짐은 필수이지요. 꽃이 떨어져야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이야말로 정말 아름답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를 묵상하고 또 읽으면서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의 마지막 고백의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의 이 고백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함께 그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을 무렵에만 해도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정치, 종교, 권력과 부귀 영화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광야 한 복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쳤는데, 광야로부터 흘러넘치는, 광야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이 짧은 메시지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 백성들의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했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양심을 뒤흔들어 놓을 만큼 아주 파워풀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허다한 무리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기 위해 날마다 줄을 지어 요단 강가로 나왔는데, 그래서 많은 이들은 이를 가리켜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은 22절에 이와 같은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세례는 세례 요한의 전유물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푸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셨을 때 세례 요한은 그때부터 세례를 중단했을까요?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여전히 세례를
베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자신의 전유물처럼 여기는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동일하게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도 먼저 시작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모여드는 사람의 수가 월등히 많았거나 아니면 엇비슷하기만 해도 별 문제가 없었을 것이지만 사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 예수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만 몰려들었던 허다한 무리들이 이제는 예수님에게로 몰려가서 예수님에게서 세례를 받겠다고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는 순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마음이 불편하기 시작했고 어느새 예수님을 자기 스승의 경쟁자로 보는 관점이 생겨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에 대해 세례 요한은 조금도 수긍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고 아주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각각 서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세례를 베풀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가지 않고 예수님에게로 몰려가는 지금 이 현상의 이유를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한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힘쓰고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이루어질 수 없으며 가능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솔로몬은 시편 127편 1절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믿음의 후배들에게 남기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으면 인간의 모든 수고는 결국 헛수고로 돌아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 그리고 압살롬이라는 이 세 왕의 삶을 통해서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탁월한 통찰력과 도전을 주었던 진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 쓴 세 왕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보셔야 할 필독서 중에 하나인데, 이 진 에드워드가 세 왕 이야기 이후에 쓴 또 한 권의 책이 있는데 바로 삼호실의 죄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 있는데, 여러분, 삼호실의 죄수라고 하는 이 책의 서문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고의로 큰 상처를 주었다면
단지 당신을 해치고 꺾어버리려고 그런 상처를 주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정말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한 가지 희망은 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지금 이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허락을 거쳐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분의 계획 가운데 나에게 왔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하는 글이 쓰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 에드워드가 말한 이 말은 정확하게 세리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라는 말과 결을 같이 하고 있는 동일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일, 정말 받아들이지 않고 싶은 일이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삶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정말 앞이 캄캄해지고 정말 낙심이 되고 마음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날 우리가 경험했고, 아니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그분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사이에 하나님이 한눈 팔고 계셨기에 생겨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를 끊임없이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러한 일을 허락하실 수 있단 말인가 라며 하나님께 실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 저희 아이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써보았는데, 얘들아, 아빠가 살아보니까, 그리고 아빠가 목회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옳으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정말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흥함과 자기 자신의 쇠함의 이유는 하늘에서 내린 결정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기에 그는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한계와 때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남과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8절에 다음과 같이 그의 말을 이어갑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지금까지 이미 말했고 누누이 강조해 왔지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부르심과 보내심 그리고 자신의 자리와 위치가 어디인지를 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새벽 예배 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책 제목입니다. 저는 이 책 제목이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당신의 자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당신의 자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 위치에 세우시고 그 일을 맡기신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나에게 맡기실 때에는 나의 모든 형편과 상황,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으로서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것을 그만해도 된다고 하실 때까지,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기 자신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 신랑의 친구로 비유하면서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보다 잘 설명하기 위해 결혼을 비유로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신랑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에 비유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바로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신랑의 친구, 신랑의 들러리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 들러리의 가장 큰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 신부의 집에서 신부를 신랑에게로 데려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로지 신랑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바로 신랑 친구 들러리의 역할인 것이죠. 바로 그것이 그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그의 유일한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주연이시고 자신은 그분의 조연이 되어야 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유이자 자신이 존재하는 목적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아니라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그 자리에 잘 어울리는 삶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고 참된 삶의 만족을 허락해 주는 것이죠. 어떤 자리에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어울리는 역할과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족할 수 있는 그 충만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신랑이 아니라 들러리이어도 행복했고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어도 감사했으며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광활한 광야 한복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쁨을 잃지 않고 자신의 사명과 소명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기쁨과 행복은 자리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삶과 역할이 바로 허락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며,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는 하늘이 주신 자리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소유의 많고 적음과 내가 원하는 것에 있고 없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 감당함으로 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돋보이도록 하기 위해 아름다운 조연으로 남기를 원했던 세례 요한의 삶의 모토가 30절에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좀 더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는, 즉 예수님은 반드시 흥하여야만 하고,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도 must라고 되어 있어요. must increase라고 되어 있고요. 나는, 세례 요한은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must decrease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높아지는 것과 더불어 우리 자신도 예수님과 함께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짐을 위해서는 자신의 낮아짐과 사라짐이 필연적으로 동반되어야 함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의 이 고백 이후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더 이상 알려주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공적 생애의 마지막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것으로 마침표를 찍고 나머지 복음서에서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는 30대 초반의 짧은 시간을 살았지만 그는 참으로 굵고 의미 있는 획을 긋는 삶을 살았음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 그 시간, 때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할 때 여러분 헬라어에서는 두 가지 단어를 씁니다. 크로노스 또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간을 이야기하죠. 1시간, 1분, 1초, 하루, 한 달, 1년처럼 달력이나 시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일상적인 시간을 이야기할 때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 역시 시간대를 의미하지만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카이로스라는 것은 특별한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 시간,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는 시간을 의미할 때 바로 그때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에게 좀 더 마음에 와닿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유튜브로 여러 가지 방송들을 많이 듣는데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초대를 받아서 칠순잔치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칠순잔치의 주인공은 스라에 네 남매를 둔 어머니이셨는데 젊었을 때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서 자녀를 키우면서 공부 다 마치게 하고 시집장가를 다 보낸 후에 칠순잔치에 그렇게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 칠순잔치 자리에서 그 앞에 있는, 자신 앞에 있는 네 남매에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30대 초반에 혼자가 되어서 너희를 키웠단다. 그때 너희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같이 여행을 떠나자고 해서 마지막 여행을 떠났지.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너희 아버지가 내 손을 꼭 잡았단다. 1시간. 그리고 내 손을 꼭 잡아준 그 1시간이 지금까지 40년을 견디게 했구나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듣는 순간, 와, 운동을 잠시 멈추고 이 부분을 다시 제 노트에 기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그 손을 잡아준 1시간이 뭘 의미하냐면 카이로스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1시간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40년의 크로노스의 시간을 견뎌내게 만들었던 이유와 원동력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크로노스의 시간은 겨우 30여 년에 불과했지만 그는 어느 누구보다도 굵고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내었는데 어떻게 이와 같은 삶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만남으로 인한 충만한 기쁨, 진정한 기쁨이 그의 삶 속에 언제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는 그리고 나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제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데서 여러분 주어가 2개 나오죠. 그는 그리고 나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해석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생략한 삶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발견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의 의미가 있었고 자신의 존재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음을 그는 그리고 나는 이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마지막 바람이자 최고의 소원은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에게로 향하게 하는 탁월한 설교자, 메신저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같은 레벨의 추앙받는 종교 지도자가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막강한 힘을 배경으로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정치 지도자나 선동가가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돋보이게 하는 아름다운 조연이 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할 수 있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가져야만 가능하거나 남들보다 더 유능하고 똑똑해야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조연의 삶은 자기를 부인할 때,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내려놓을 때만 가능함을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으로 입증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2022년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여정 속에 카이로스의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기를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깊은 만남과 사귐이 더해지셔서 2022년이 그 어느 해보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